네, 성인신심 세미나 제2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중에서 두 번째로 제11강의 예수님의 공상 아래 나타난 성인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1강의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 세례를 준 성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 베드로와 성 안드레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례자 요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려서 요한이 그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나시기 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그분이 하느님의 참 아드님이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요한이란 야훼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기 때문이며 복음사가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요한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즈카리아에게 한 예언대로 사제였던 아버지 즈카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친척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불법적인 결혼을 비난하다가 체포되어 참수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나중에 춤값으로 참수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출생 이전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순환 기념일 외에 탄생 축일도 기념합니다. 그의 탄생 축일은 원래 예수 공현 축일과 관련되어 지켜졌는데 4세기 말부터는 예수 탄생 6개월 전인 6월 24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탄생 축일은 5세기경부터 지켜지는데 그의 순환 기념일보다 더욱 성대하게 기념했습니다. 축일의 전례는 예수 성탄 축일의 전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세례자 요한의 설교 마테오복음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주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그분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멜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야, 웰빙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옷도 없으니까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는데 야, 그때 털옷을 입고 살다니 뭐 이렇게 잘못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세례만 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쁜 나무죠. 나쁜 나무는 불 속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뜻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신발끈을 들고 다니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죠.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어요? 쭉정이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알곡이 되어야 되죠.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갈릴레아 지역에서 요르단강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며 그분을 말렸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뵙고 말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사자의 역할,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을 때까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요? 세례자 요한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더 큰 인물이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가졌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과 메시아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의 앞길을 준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인물보다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기서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세례자 요한을 나중에 잡아 죽이고 그러죠.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올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 존재가 세례자 요한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타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한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마귀가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거 마신다고 하는 얘기는 술 마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마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극기의 생활을 요한이 한 거죠. 금욕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가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비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죽음. 마태오복음 14장 3절 이하.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요한이 죽었다는 걸 알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나중에 유다스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티아입니다. 선구자,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들,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717항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인데 이는 동정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신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과 함께 엘리사벳을 방문했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그분이 당신 백성을 찾아온 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그 안에 머무르는 영의 불이 그를 오실 주님의 앞서 달려가게 한다. 그 안에 머무르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선구자이신 요한을 통해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일을 마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을 완수하신다. 요한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예언자들의 시대를 마감한다.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박했음을 알린다. 그는 오시는 위로자의 소리이다. 바로 하느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시는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의 역할을 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다. 진리 성령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보기에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던 것과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던 것을 완성하신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죠.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입니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일을 시작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 곧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닮은 유사성을 되돌려주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느님을 닮도록 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준 거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느님 자녀가 되어 태어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준 세례는 하느님이 자녀가 되는 세례가 아니고 회개했다는 표시로 주는 세례였어요. 업적과 실수,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표시로서 요르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는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으로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에 충실하였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받을 세례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에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바쳤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거다, 산 제물로 봉헌될 거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성덕과 교훈. 세례자 요한의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점은 첫째로 사제의 아들인 신분이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광야에 나가 자신을 바치는 생활을 하였다. 사제의 아들이면 사제이거든요. 사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로, 세례자 요한은 위정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불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셋째로, 세례자 요한은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만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썼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였다. 우리도 세상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한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2장 성 베드로 사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처음에 따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생애, 베드로의 생애는, 사도 베드로는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형제 안드레아, 동료 야고보, 요한과 같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로 장모와 형제인 안드레아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고기잡이로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4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12사도의 목록에서 베드로는 항상 맨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대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더불어 12사도 안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애제자로 언급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변모 때 스승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간 제자는 베드로와 대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무식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 의회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니 하면서 그 의회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항상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함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예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67년경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로마의 첫째 주교이자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목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교황이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칭호를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제1대 교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이자 모든 주교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주교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성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 베드로, 고기잡이 기적 때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이 선수요, 베드로가 선수요. 베드로가 선수인데 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도 스승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스승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했는지. 한 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아마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둘 와서 도와줬다가 이제 딱 본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성 베드로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제 제자로 선택된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베드로에 의해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 함께 읽을까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맺고 푸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예요. 안드레아나 야고보 요한한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만 했어요. 이 구절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문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문지기로 등장하는 그림이 많죠. 이 구절은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님으로 추대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교황님들이 갖는 권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걷다 빠지.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올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눈이 예수님에게서 바람 쪽으로 가니까 그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눈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현상을 향했을 때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를 걷네? 이거 진짜 걷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또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생각을 했죠. 예수님에게서 사탄이란 책망을 들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해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랬는데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예수님 죽으세요. 그랬겠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겠지. 아니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가 말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완수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 안 원하죠? 그 사탄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거 지금 베드로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사탄이 그 뒤에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인간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고 자기들은 훌륭한 신하가 되는 거, 이런 걸 원했겠죠. 베드로의 장답.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장담을 해요. 내가 스승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런 자세를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우리도 질세해라 하고 다른 제자들도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말코스의 길을 자른 베드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이 요한은 이 대사제 집이랑 친했어요. 그 집에 고기를 대줬거든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대줬기 때문에 하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코스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열성에 붙받쳐서 칼을 휘두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안뜰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부인하였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두 번째는 더 발전한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 몰라.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갈릴레아 티가 나는 거죠. 갈릴레아 촌구석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씨를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잡혀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당할까봐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가 수제자인데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부인을 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바라보셨을까요? 야 인마,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랬을까요? 부인한 베드로를 측은하게 보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하셨겠죠? 그를 연민의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얼굴에 고리패였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 죄를 깊이 참회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사모권을 주심. 누가복음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홀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린다고 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모른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사실은 양들을 돌보려면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받음으로써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성직자를 일컬는 말이고 어린 양은 평신도를 일컬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돌봐라, 양들을 돌봐라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양떼를 예외 없이 돌보라는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 즉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무척 중요한 야외 강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이스카리옷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주도하였고 그리하여 마티아가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성 베드로 사도, 마티아 사도의 선택에 주도적 역할을 함.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다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거죠.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함께 있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제자죠. 그때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고도 하는 별명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주시도록 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마티아 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막내가 들어오면 마티아라고 봅니다. 사도들을 대표하여 오순절에 설교함.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린 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 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신앙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다. 굉장한 일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매일 3,000명씩 여러 해 동안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입니다. 그래서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으로 7년 동안 800만 명의 그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건 매일 3,000명 이상 교회로 돌아온 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 3,000명 이상 7년 동안 돌아온 사건도 있습니다. 기적을 주도한 성 베드로 사도, 성전문에 있는 불구자를 고친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서.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첫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베드로.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다가 lid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저도 이런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풍병자 가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특별한 도구로 쓴 것은 그가 사도단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도르카스를 살린 베드로. 야포에 타비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방에 눕혀 놓았다.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 죽은 이를 살리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의 행적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이도 살렸는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 베드로 사도의 다른 활동,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죠? 네, 그걸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이 헤로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죠.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꼼짝 못하게 옆에서 둘이 지키고 있고 밖에는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이제 쇠사슬에 막 묶여 있는 베드로를 구해주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유다 백성들이 헤로데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빼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43년경 베드로가 헤로데 임금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한 베드로.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르넬리우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이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거죠. 49년 초대교회 때 개최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오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의회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굳이 유다교 율법에 따라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할례도 안 받고 신자가 된 거예요. 성 베드로 사도의 순교와 유해, 성 베드로 사도의 사목생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며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게 붙들렸다가 도망하여 소아시아 및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였습니다. 9세기 교황 연대표에는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의 주교로 7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다가 로마로 떠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2세기 말력 코린토 교회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오는 베드로가 잠시 고린토 교회를 사목한 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바오로와 같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목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알려주는 구절은 베드로의 첫째 서간 5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빌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간을 쓴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바빌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이 한때 바빌론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로마를 우리 시대의 바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서간을 로마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빌론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을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쓴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사도의 순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여생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사목활동을 펼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순교 사실에 관해서는 2세기 말엽에 테르툴리아노와 오리게네스, 에우세비오 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커다란 고통을 맞이하였다. 이는 그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껴안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 베드로의 순교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까운 예를 듭시다. 교회의 가장 독실하고 정의로운 기둥들이 박해받아 비참하게 죽었고 사도 베드로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했으며 바오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여자들도 영광의 최후를 마친 사람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시기는 네로 황제의 치세인 64년 로마 화재 때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64년 혹은 67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던 중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64년 또는 67년의 사형 선고를 받아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거꾸로 된 십자가는 초대 교황을 상징하는 또 다른 십자가로 쓰이는데 현대인 프리메이슨에 의해 이것이 안티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라는 교우들의 말에 따라 변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에서 마주오는 예수님을 보았다. 베드로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뜩 차리고 예수를 찬미하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환시를 전해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이때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 베드로 사도의 유해, 순교한 후 베드로 사도의 유해는
바티칸 언덕에 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덤이 위치한 언덕이 가톨릭의 총본산이 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베드로의 무덤은 1939년 교황 비오 11세가 선종하면서 그의 시신을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할 때 중앙제대 밑에서 발견됐다. 그의 무덤에는 150년경에 만든 천계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에니, 즉 베드로가 여기 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초기 교회 때는 라틴어를 쓴 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썼어요. 지중해 연안이 원래 그리스 문명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서 초기 교회 때는 예절을 할 때 다 그리스어로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었을 때도 이 그리스어로 베드로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셨어요? 나중에 라틴어로 된 것은 이 그리스도교가 인정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될 때, 그때 이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교회의 용어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동방정교에서는 아직도 그리스어를 쓰고 있어요. 이 그리스어로 예절을 해요. 초기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동방정교회 가서 예절하는 걸 봤는데 그리스어로 해요. 그리고 또 그 동방정교회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그리스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서로 말이 통해.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교황 비오 12세는 1949년 8월 이 무덤을 본격적으로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유골은 금실로 수놓은 자주색 천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비록 비오 12세는 1950년 12월 23일 베드로의 무덤을 발견했다고 라디오 성명을 냈습니다. 1968년 마르게리타 꽈르투치라는 여성 인류학자가 상세한 조사 작업을 벌인 뒤 바오로 6세 교황에게 유해가 베드로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골은 1세기경 골격이 큰 60대 중반 남자의 뼈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순교했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유골의 성별이나 나이가 베드로의 순교 시점과 나이와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1968년 6월 26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여기서 발견된 유골이 베드로의 유해로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발표한 후 그 다음 날 처음 발견된 자리에 다시 매장했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 신앙의 해 폐막 미사에서 베드로의 유골을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성 베드로 사도 축일 1월 18일 로마 주교자 창설일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순교 축일 8월 1일 성 베드로의 쇠사슬 기념일 11월 28일 성 베드로 대성전 축성 봉헌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정면과 내부에 각각 대리석과 청동으로 제작된 베드로의 성상이 서 있습니다. 특히 캄비오의 베드로 청동상은 지금 앞에 보이는 건데 오랜 세월 순교자들이 성상의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발가락이 모두 닳아버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이 만졌길래 닳냐. 또한 초대 교황으로 여기기 때문에 축일인 6월 29일에는 교황관과 만뜸, 교황 전용의 대례복,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저 옷입니다. 대례복을 입히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베드로의 상징은 천국의 열쇠, 빨리움, 역, 십자가, 수탉, 배, 책 등이 있습니다. 수호, 로마의 수호자이고 신기료 장수, 헌신을 깁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신기료 장수예요. 옛날에는 신을 다 기워서 신었죠. 수학자, 어부, 생선장수, 문지기, 열쇠 제작자, 시계 제작자의 수호자입니다. 발리움은 여러분들 대주교님이나 이런 분들 착용하는 거예요. 콩클라베에서 선출된 역대 교황, 콩클라베는 이제 이렇게 다른데 간섭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딱 가둬놓고 기도하면서 투표하게 하는 곳이 이제 콩클라베인데, 거기에 선출된 역대 교황들이 교황명을 선택할 때 요한이나 바오로 같은 사도들의 이름은 자주 고르면서 유독 베드로만은 고르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습니다. 베드로를 고르면 안 된다는 금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도와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다가 초대 교황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감히 고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 몇 세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리서에 나오는 성 베드로에 관한 말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곧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건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신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요새 신천지 이런 데서 성경 잘 해석한다고 따라갔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직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이에요. 아셨어요? 이 12의 사도단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유일한 임무를 맡기셨다. 성부의 계시에 힘입어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선언하셨다.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위에 세우신 당신 교회에게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신다.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신앙 때문에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어떤 쇠퇴로부터도 이 신앙을 보호하고 형제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한 열쇠의 권한은 하느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리킨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이 임무를 확인해 주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맺고 푸는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교우에 관한 판단을 선포하며 교회의 규율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직무를 통하여, 특히 베드로의 직무를 통하여 이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기셨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 교회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성덕과 교훈. 성 베드로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고 나서기 좋아하며
여러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들이 으뜸이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점이 많다고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꾸밈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더라도 솔직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면 베드로 사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안드레아 사도.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애. 성 안드레아 사도는 요르단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레아 호수의 북쪽 연안에 있는 벳사이다라는 지방에서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부로 살았습니다. 안드레아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튿날 안드레아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여 수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산의 다움 또는 용기를 뜻합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 성 안드레아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 이튿날 아침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붙잡혀 법정에 끌려나가 심하게 매질을 당한 뒤 풀려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아는 그리스 북부 지방의 에피루스 등지에서 선교하였고 자신의 후계자로 스타키스 주교를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형 베드로 사도와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며 신중한 성격의 인물로 러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고 초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로 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로 사도 안드레아를 치고 있습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서기 70년경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축일은 11월 30일입니다. 상징물은 그물과 물고기, X자형 십자가이고 어부, 생선장소, 스코틀랜드, 러시아의 수호성인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첫 제자인 안드레아 사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아.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빵의 기적에 나오는 안드레아,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린 안드레아.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이 안드레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몬의 아우 안드레아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2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안드레아가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은 그 형 시몬이었는데 안드레아는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그의 친절 이외에 그의 올바름으로 요한은 안드레아가 폐쇄적이고 내성적인 성격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행동을 하고 싶지만 행동하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의 착한 뜻의 기억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이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안드레아가 형 앞에서 소심하고 표면에 나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사도로서의 임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에 대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로 보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안드레아, 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 필립보와 나타나엘도 그렇다. 너희들은 내가 제일 먼저 뽑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안드레아는 얼굴이 더 빨개진다. 예수께서는 그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시며 변호하신다. 내게는 이 사람이 그런 대로 마음에 든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네 동생은 건강에 좋은 물과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물은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작용한다. 이 물은 가느다란 줄기처럼 땅에서 솟아나오지만 이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병이 고쳐진다. 가자, 안드레아야. 공생활 셋째, 나는 갈릴레아 호수의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별빛 아래서 고기잡이를 하는 조용한 밤에는 나 자신과 말없는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안드레아의 순교와 유해, 외경인 사도 안드레아의 행전에 의하면 성 안드레아는 70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박해 영향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케도니아의 이남 지역인 아카이아 주 파트라이시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로 X자형 십자가를 택한 이유는 그리스어로 이 X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끌려갔을 때 안드레아 사도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쳐들면서 오 영광의 십자가여, 너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가? 속히 나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려 주님의 곁으로 가게 해다오 하며 기쁨에 넘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상에는 십자가를 든 모습이 많습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틀 동안 계속해서 군중을 향해 설교를 하였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이틀 동안 안 죽은 거예요. 계속 설교를 하였으며, 이를 보다 못한 군중이 안드레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집행관에게 안드레아를 십자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정관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들에게 시켜 그를 십자가에 내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 그를 비추었습니다.
빛은 한동안 그를 감쌌으며 하늘로 다시 올라간 순간 안드레아 사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성 안드레아 유해는 원래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다가 357년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의 파트라이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후 1208년에 이탈리아의 아팔리에 있는 성 안드레아 성당으로 옮겨졌고 15세기에는 그의 두개골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9월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리스 정교회 화해를 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 그의 유해를 다시 파트라이로 보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덕과 교훈. 성 안드레아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입니다. 그는 형 시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한 첫 사도입니다. 그 후에도 빵의 기적을 할 때 빵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1대1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교 방법을 안드레아 선교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1대1 선교로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안드레아의 사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깊은 묵상 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묵상 기도로 이끄시어 진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안드레아 사도와 비슷한 성격이라면 묵상 기도에 힘씀으로써 안드레아 사도를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에서 나온 깨달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고 성덕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진 유일무이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십시오.